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융융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우리 한사랑 가족들이나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통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제목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전 세계에 있는 이 코로나의 이런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교회가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믿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직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의 은혜가 되고 주님이 능력이 되는 이 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한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그 모든 가정 위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어려움의 코로나의 위기들을 믿음으로 극복케 하여 주옵소서. 치유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뜨겁게 하며 회복의 기회를 삼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주님의 날, 예정되었고 택한 주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거룩한 주님의 제단 앞에 찬양과 경배와 기도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절망 속에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자녀 삼아 주시며 날마다 기쁨과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들뜨고 분주한 삶 속에서도 저희의 눈을 열어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지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세상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보다 어리석은 마음으로 나 자신만의 이익과 욕망 가운데 살아왔던 모든 일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전능하신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간구하오니 저희에게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 닥쳐와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고난의 축복의 기회로 믿음과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2021년도 일꾼을 임명하는 주리옵나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계획하여 충성과 봉사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복음의 풍성한 은혜가 더욱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믿습니다. 주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종의 섬김, 땅끝까지 전도라는 사명 선언문을 기억하며 오직 예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한사랑 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석구석 돌아보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헌신하며 봉사하는 성도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귀하신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목사님, 그의 가정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어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성전에 가득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육자와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새롭게 준비하신 예배와 사역들이 새해부터 은혜 가운데서 빛을 보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대로 실천되게 하시어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한사람 교회로 우뚝 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크고 작은 질병으로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주셔서 아픈 곳에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딸이 명고시 잘 보게 해주시고 일자 합격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기도와 감사로 마음을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모하게 하소서. 주일마다 은혜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깊은 감사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시간,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즐겨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이 어려운 시기에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넉넉한 물질로 채워주시고 육신의 연약 감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강건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하늘의 문을 여사 신령한 은혜의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의 은혜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연말 연초를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을 신방하는 대신방 12월 그리고 1월까지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방을 받으시는 가정들은 또 하나님 은혜를 또 사모하시고 하나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연말연초 분주한 가운데도 또 신방을 꼭 받으시고요. 여러 가지 코로나 좋지 않은 상황으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루에 한 가정씩만 이렇게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신방을 받으시고 또 신방 받는 가정을 위해서 마스크를 선물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우리나라에 몹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고 그리고 서울권은 2.5단계, 그리고 어제 확진자가 1030명, 그래서 곧 또 3단계 상향 조정하겠다, 이 검토 중이다, 이런
기사를 보았는데 현재 진주 상황은 12월 28일까지는 2단계로 연장된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 보면 올 겨울 지나기까지는 이 상황이 결코 좋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은 있지만 이런 상황에도 여러분들 개인 위생과 또 방역 수칙 잘 지키시면서 감염되지 않도록 또 최대한 주의하시고 또 늘 말씀드리지만 혹시라도 누가 감염되더라도 욕하지 마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사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까지도 2단계가 연장된 상황이라서 성탄절에도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각 가정별로 성탄 발표회를 좀 잘 준비를 해주시고 지난번 우리 추수감사절처럼 미리 영상을 찍어서 예배 드리기 전에 영상을 통해서 각 가정에 주님 오신 그날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너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좀 주님 오신 날을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 가정에서 정말 주님, 그날은 우리 주님 오신 날, 우리 주님 생신이다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성탄 발표에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때일수록 더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래서 참여하실 분은 오늘까지 꼭 신청하시고 교회에서 따로 준비할 게 없으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좀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주중에라도 하나님 또 은혜 주시면 여러분 또 영상을 좀 찍어서 미리미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 주만나 묵상집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내년도 계속 주만나 묵상집으로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또 소그룹 활동을 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만나 묵상집을 1년을 구독하시면 좀 할인이 되니까 미리미리 뒤에 게시판에 이름을 적어서 신청하시고 또 개별적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김미선 권사님께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021년도 일꾼을 임명하는 주일인데요. 여러분 받으신 유인물을 따라서 임명하도록 하겠는데 내년도 일꾼 임명은 우리가 평소에 하던 것처럼 세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변수가 많고 그리고 교회가 계속 이런 상황이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라서 아주 간략하게 간소하게 주로 부서장, 팀장 위주로 임명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사역에 관한 전반적인 사역의 내용들은 2021년도에 많은 부분 좀 변화를 주면서 좀 유동적으로 실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임명지에 따라서 임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큰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존칭은 생략하고 임명을 하겠습니다. 당회 서기 김병수, 공동회 서기 김병수, 재직회 서기 곽석순, 부서기 최재원, 회계 조정재, 부회계 박영규, 그리고 교회 일꾼과 그리고 서리집사 쭉 밑에 보면 서리집사 남, 여 그대로 명단 나온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있어서 예배팀 팀장 강건철, 성례, 오옥남, 안내, 염선행, 헌금위원 김가변 비, 강단관리 소재연, 꽃꽂이 김경수,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대장 이재철, 지휘 곽석순, 반주 장현나, 김경호, 그리고 대원, 그리고 찬양팀 곽성찬, 한사랑 오케스트라 추진화, 그리고 새가족팀 김미선, 그리고 주일학교의 유치부 간사, 부장, 총무 이렇게 이어집니다. 백윤미, 추진화, 김미, 그리고 교사들, 그리고 아동부 김소연, 최재원, 소재연 이사 교사들이고요. 청소년 윤영식, 정한호, 김경우입니다. 그리고 청장년 사랑방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셀 모임을 해왔는데요. 2021년은
이런 모든 조직들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이제 사랑방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방 모임은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모이는 것을 가장 기초로 해서 여러분 카톡방을 만들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소그룹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줌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화요 랜선 기도회 통해서 좋은 시도를 해봤는데 아주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상의 소그룹들을 사랑방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연령대별로 모임을 하나하나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은 리더를 훈련시키고 각 연령대별로 또 이끌어갈 수 있는 분들을 세우고, 그다음에 1월 첫 주간부터 사랑방 모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각 그 연령대별로 뭐 무 자르듯이 쫙 자를 수는 없어요. 그냥 적당하게 비슷한 연령대로 해서 그렇게 사랑방 구성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린이 도서관 박민정, 그리고 선교와 전도에 있어서는요, 전도팀 공명옥, 자라미 선교회 백윤미, 미디어 선교팀 염선행, 어린이날 가족놀이동산 김병수. 자, 어린이날 가족놀이동산도 현재 같은 상황이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사역인데, 형식을 달리해서 무작위로 아무나 올 수 있는 어린이날이 아니라 우리가 미리 선정을 해서 예약을 받아가지고 특정한 분들을 섬기는 그런 어린이날 행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많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차후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에 있어서는 식당 봉사팀 강혜정, 차량 운행 최재원, 청소 우리 곽석순 집사님 팀장이시고, 그리고 또 올해도 많은 분들이 예배당 구석구석 수고를 하셨는데, 또 내년에도 또 맡아 수고하실 분들은 뒤에 게시판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좀 자원해서 미리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 자료 관료팀 김한목, 정원관리 김신수, 그리고 기타 재정팀의 김병수, 우리 수계위원 조정재, 박영규, 감사 당회, 그리고 나눔과 기쁨 5532 지회 실행위원들입니다. 자, 이상과 같이 2021년도 한사랑교회 일꾼을 임명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 세우신 믿음의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세상은 참으로 어둡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맡겨진 이 직무를 따라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모든 일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한 주님을 향한 열정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이고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찬양을 주님께 영원히 구원의 기쁨 되신 예수님 높여 찬양해. 우리들 모여 주 찬양할 때 기쁨 넘치네. 모든 것 주신 나의 하나님 주를 찬양해. 내 모든 영혼 나의 주님께 경배드리네. 외로울 때에 친구 되시며 어두운 세상 밝히시는 하나님, 영원히 찬양 드리세. 영원히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영광 찬양을 주님께 영원히 찬양 드리세.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영광 찬양을 주님께 영원히 온 영광 찬양을 주님께 영원히 주 찬양.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72쪽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파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여러분 혹시 양마산이라고 아세요? 양마산. 진양호 전망대에서 저 뒤편으로 등산을 쭉 하면 양마산이 나옵니다. 양마산을 가는 그 등산로가 참 멋진 것 같아요. 참으로 멋져요. 왜냐하면 옆에 호수 전망을 끼고 깎아진 절벽을 가기도 하고 또 가다 보면 이 진양호 물이 담수호 중에서 전국에서 제일 맑은 물이에요. 그 맑고 투명한 물, 그것이 경호강으로 물줄기가 쫙 연결돼 가지고 산청으로 해서 지리산까지 연결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자그마한 산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능선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그 먼 끝이선에는요 지리산, 노고단, 천왕봉 이어지는 그 능선이 다 보여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 곁에 이렇게 아름다운 등산로가 있다는 건 모르셨죠? 그래서 저도 가끔 한 번씩 가게 되는데, 그리고 등산을 해서 맨 끝자락까지 가면 뭐가 나오냐면 그 호수변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손으로 물을 만질 수 있는 그 아주 경치 좋은 호수변이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앉아 있으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가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 등산이 좀 올라가는 맛이 있고 딱 내려오면 좋은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걸 수도 없이 반복을 해요. 갈 때는 괜찮은데 올 때는 지쳐가지고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오려니까 아주 힘들어요. 이게 단점이에요. 여러분, 근데 등산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냥 계속 올라만 가고 계속 내려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더라고요. 또 내려갈 때가 있으면 또 올라갈 때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이치고 또 우리의 신앙의 이치인 것 같아요. 항상 오르막만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 보면 내려갈 때가 있고, 또 내려가다 보면 올라갈 때가 있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고, 또 역사를 통해 봐도 그렇고, 또 성경을 통해 봐도 그렇고, 우리의 인류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그래도 많이 힘든 시기를 모두가 겪고 있는데,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한 번 더 점검해보고, 그래서 한국교회의 상황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도 그들이 어떤 시대를 살았는가를 한번 두 가지를 비교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주었던 그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또 효력이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한국교회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부흥을, 그리고 놀라운 성장을 이룬 세계에 이런 나라, 이런 민족이 없어요. 하나님 정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엄청난 부흥과 함께 이 대한민국의 경제적 성장도요, 세계가 주목할 만큼 놀라운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직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못 사는 나라, 이 동남아시아 필리핀에서도 원조를 받고 태국에서도 원조를 받고 이래야 사는 나라였어요. 이렇게 가난하고 굶주린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나라 대한민국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지금은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지 우리는 막 힘들고 그렇다고 말하지만,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살기가 힘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떠났어요. 그래서 미국이 아름다울 미자, 미국이 가면 끝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이민 가서 생활하는 게 꿈이었는데, 지금은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사는 걸 보면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보다 더 잘 살거든요. 우리가 더 잘 살아요. 그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이 나라에 은혜를 주셨고, 또 한국교회도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 80년대 놀라운 부흥을요, 90년대 초반까지 경험하면서 한국교회는 전 세계 한국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없는 나라가 없고 거의 없는 민족이 없어요. 정말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 그렇게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2000년 들어서면서 한국교회는 침체기를 경험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가 쇠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이쯤인데, 이 코로나와 함께 한국교회는요, 급속도로 쇠퇴기에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쇠퇴기에 들어오기 전부터 한국교회 절반 이상에서 주일학교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교회 100개 교회 중에 하나가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왔는데, 이제는 더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죠.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에 맞닥뜨린 이 교회 상황은 위기가 아닐 수 없어요. 모두가 어렵지만, 기업도 어렵고 또 소상공인도 어렵고
모두가 어렵지만 그 중에도 교회는 정말 어려운 시기에 접어든 거예요. 자, 이런 때일수록, 위기의 시대일수록 교회는 영적으로는 깨어나야 돼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세상이 위기가 찾아오고 특히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의 시기가 찾아올 수 있도록 상황이 되면 될수록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 남은 자요, 남은 자. 남아있는 성도들은요, 깨어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이 은혜 주시도록, 다시 부흥의 불꽃이 교회 안에 임하도록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더 간절한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요, 이제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와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왠지 아세요? 그동안에는 예배당 와도 이런 아무런 감정 없이 왔잖아요. 아무 때나 오면 되고, 모이고 싶을 때 모이고, 예배 드리고 싶을 때 모이면 됐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그게 안 돼요. 딱 정해진 시간 말고는 교회 모든 모임을 다 금지해버렸어요. 2단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제 혹시라도 3단계가 선포되면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분들은 예배에 인도하는 사람밖에는 더 이상 올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령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모니터를 틀어놓고 예배를 드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는요, 다 뜨거워져야 돼요. 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신앙들은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안엔 더 뜨거운 마음, 간절한 마음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교회만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곧 나라를 위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의 시선은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은 국회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주목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면 나라도 살아납니다. 네? 교회가 살아나면 기업도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나면 가정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떻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상황은 오늘날과는 비교가 안 돼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북쪽에 아수르의 제국의 군대가 점점 남쪽으로 정복전쟁을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아수르의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 군대인 줄 아십니까? 아수르의 군대는요, 전쟁을 즐기는 군대였어요. 민족을 학살하는데 즐거움이 있는 그런 군대였어요. 여러분, 고대 수많은 군대들 중에서 역사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아수르의 군대처럼 잔인무도한 군대가 없었어요. 전쟁을 해서 패배하면 그 패배한 민족은 완전히 몰살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수르의 군대예요. 근데 그 군대가 이미 이스라엘, 남유다와 동족인 북이스라엘은 이미 722년에 멸망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사역하는 초기에, 젊을 때에 이걸 목격했어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니까 이제는 아수르가 더 내려왔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느냐, 이것은 이제 초일기예요, 초일기. 히스기야 왕 때 여러분 사건 아시죠? 아수르의 사네립이 랍사게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완전 포위를 했어요. 그리고 너희들 항복해라. 너희들 끝났어. 너희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줄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모독하며 그런 사건이 벌어졌죠. 여러분, 일촉즉발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전염병도 엄청난 위험하지만, 여러분, 전쟁은 이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전쟁의 위기는요, 이건 전염병 위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좀 이런 상황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선지자가 보는 눈에는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나라가 점점 망해가고 있고 도무지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인데, 그런데 더 답답한 문제는 백성들이 이 상황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사야 시대에 예루살렘이 점점 멸망해가는 이런 시대에 진짜 심각한 문제는 저 북쪽에서 밀려오는 아수르의 군대가 아니었어요. 무엇이 문제인 줄 아십니까? 그 백성이 문제였어요. 그 백성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의 말씀은 포도원의 노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그 시대에 점점 멸망을 향해 치닫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포도원의 노래, 그 내용을 살펴보면 포도원의 농부가 있어요. 그 포도원의 농부는 열심히 포도원을 일구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근데 무슨 포도를 맺었다고요? 들포도를 맺었도다. 과수원 하나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포도원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포도나무를 심어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를 심으면 열심히 거름도 주고 또 포도나무 지주대도 세우고 그 다음에 틀도 만들어서 잘 포도원을 지어 놓아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는 들짐승이 많기 때문에 담장도 쳐야 되고요. 울타리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포도를 따면 또 술틀을 만들어서 포도즙도 내야 하고, 이런 걸 완벽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아주 거름지고 좋은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만들어 놓으면 바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최소한 3년, 4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3년, 4년 동안 열심히 돌도 골라내고요. 풀도 뽑아주고 잘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 4년 만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때 농사를 지은 농부의 마음 어떨까요? 지난번에도 태풍이 한번 몰려와서 과일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막 과일이 탁 땅에 떨어져서 속상해하는 모습이 가끔 나오죠. 여러분, 농사를 짓는 분들은요, 이거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오늘 포도원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이제 최고 질 좋은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야 할 그 시기에 열매를 탁 맺었는데 전부 다 들포도인 거예요. 여러분, 들포도가 뭔지 아세요? 그냥 쉬어 터져가지고요. 이건 입에 댈 수도 없어요. 못 먹는 포도예요. 못 먹는 포도.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도대체. 그러자 포도원의 농부는요, 5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 포도원의 농부가 더 이상 그 포도원을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 허물어 버리고 풀이 나든 잡초가 나든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가끔 이 포도원이었는데 농사지지 않는 포도원이 가끔 보이죠? 늘 어떻게 되던가요? 완전 잡초가 우거지고요, 덩쿨이 우거지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비도 내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끝난 거죠. 완전히 끝난 거예요. 이제 포도원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완전히 허물어지고 황폐화되고 찔레와 가시가 돋아나고 더 이상 비도 내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제 그 포도원은 더 이상 포도원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 포도원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7절에서 그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기서 포도원지기 농부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포도나무는 유대 백성들이에요. 유대 백성들. 근데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결국은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맺은 들포도는 그들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의가 다 사라졌어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의가 다 사라지고 포악이 가득하고 우상숭배가 가득한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들포도를 맺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포도원 노래를 통해 하나님의 절망스러운 마음, 유다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는 절망스러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좋은 포도원을 지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이야기를 하면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거듭해오며 이렇게 아름다운 부흥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포도 열매를 맺게 한 그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상품의 포도나무 그리고 그 열매는 참 그 당시에도 대단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렀던 가나안 땅은 원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죠. 그리고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정탐꾼이 돌아올 때 어깨에 메고,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온 게 무엇입니까? 포도송이에요. 포도송이가 얼마나 주렁주렁 풍성하게 열렸는지 두 사람이 이걸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은 포도 농사를 짓기에 아주 적합한 땅이고요. 그리고 이 포도 열매는 이제 이스라엘 땅은, 가나안 땅은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어서 우기에 농사를 지으면 곡식이 막 열다가 건기가 찾아오면 들판이 다 노래져요. 다 말라 죽어요. 그럼 먹을 양식이 없는데 바로 그런 7월, 8월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시기예요. 정말 배고픈 시대에 여러분, 포도 한 송이는 양식이요, 양식. 그리고 물이 없는 그 지형에 포도나무 열매는요, 우리의 목을 축이고, 그리고 포도주로 그들이 포도주를 만들어서 물이 없지만 얼마든지 음료를 대신할 수 있는 열매가 바로 포도나무예요. 이렇게 그 시대에 비록 고난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포도 열매만 맺히면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허기를 달래고 목을 축일 수 있는 엄청난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열매를 맺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의 고통이 어떠하겠어요? 그런데 오늘의 이 열매는 포도원에서 사람이 농사 짓는 나무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죠. 어떤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열매 맺어야죠. 여러분, 사람 열매가 잘 맺어지면 사람 열매가 주는 그 혜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자기네만 잘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복주고 끝내는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세계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되어서 그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을 축이고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입도 될 수 없는 들포도를 맺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정말 추악한 나라가 됐어요. 그들의 삶에 온통 포악이 가득하고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이사야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 포도원의 농부로서 바라보는 그 농부의 마음이나 그 시대를 바라보았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의 노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하나님 마음은 과연 어떠실까요?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에게 포도 열매처럼, 극상품의 포도 열매처럼 우리의 삶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면요, 우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갈증을 해결하고 허기를 달랠 수 있어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들포도를 맺고 있다면, 하나님을 그토록 기대하던 극상품의 좋은 열매가 아니라 우리도 만약에 들포도를 맺고 있다면 하나님 마음은 지금 어떠실까요? 전염병과 같은 유례없는 역사적 재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런 사건들은 우연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우연이 없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어요. 정확히 하나님의 어떤 뜻이었는지는 잘 몰라요. 좀 지나면 알겠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마음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당시나 오늘날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극상품의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은 이런 위기 시대를 경험하는 일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2021년도 새로운 해를 준비하면서 제 목회 계획 가운데 그 중심에는 바로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시 한번 교회적 상황들을 점검해보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이번 기회에 찾아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2021년도 표어는 작은 예수 주님의 마음으로 라고 정해봤어요. 한번 좀 따라서 해주세요. 작은 예수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작은 예수가 된다면, 우리를 통해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모습이 비추어질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좋은 나무고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주제 성구인데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이미 품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나를 보는데 예수님 같으세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미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신앙의 방향, 우리 한사랑교회가 목회적 방향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하자, 여기에서 머물렀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를 통해 정말 주님과 같이, 우리 예수님과 같이 열매 맺는 기회를 가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 사역의 방향이 어떠할지를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는 주일 오후 시간에 예배가 있으면 오늘 오후에 이걸 쫙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시대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보면요, 모든 이 전문가들이 내년 말까지 이런 코로나 상황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겨울에 있는 막 접어든 지금의 이 코로나 유행은요, 3차 유행, 원래 전에 있던 모든 전염병들이 예를 들어서 코로나 독감이라든지 스페인 독감이나 앞에 있던 메르스, 사스 이런 경우도 대부분의 경우가 1차, 2차, 3차까지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원래 지금 12월에 벌어지는 이 팬데믹 현상은요 2차에 해당하는 건데
2차에 해당하는 이 증상은요, 그래프로 보면 앞선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우리나라도 봄에 있었던 그 신천지로부터 확산되었던 그 감염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폭발적 감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의 원리예요, 원리.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1030명을 찍었는데 이것이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가장 위험한 감염의 시기를 올 겨울 우리는 지나야 돼요.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또 하는 말은 이제는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수많은 바이러스들과 함께 가야 되는, 이게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 시대예요.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는 함께 살아야 되는 시대라고요. 우리 이미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신종플루 있죠? 신종플루. 같이 살고 있잖아요. 해마다 독감 바이러스 예방주사 맞고, 때로는 그 독감에 갈려서 여러분 스스로 막 격리하고 있다가 한 주, 2주 지나면 또 살아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찾아온 이번 코로나는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엄청난 변화. 이것은 정치적인 변화, 경제적 변화, 사회적 변화, 또 교회에도 이 변화를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본질은 더욱 충실하게, 우리가 지켜야 할 성경이 가르쳐주는 본질이 있어요. 그 본질은 더욱 충실하게, 그리고 본질이 아닌 것은 더욱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꾸는 거예요. 기회인 거예요, 기회. 변화의 기회.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추구해야 할 5가지 중요한 사역의 기둥들이 있는데 그 모든 내용들마다 기회를 삼아보자 하는 거예요. 예배에 있어서 그동안에는 분산되어서 여러 예배가 있었어요. 한 주일에도 수많은 예배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좀 더 집중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그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정말 더 소중하게, 가치 있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보자 하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만들어보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에 있어서도 그동안에는 그냥 교회 교육에 그냥 의지했는데, 여러분, 개인 경건을 위해서, 내가 개인 경건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그리고 정말 주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에, 내가 개인 경건을 힘쓰는 일에 더욱 한번 힘써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안에, 교회는 항상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가족이므로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야 하는데,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이제는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온라인이라는 좋은 매체가 있으니까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비대면 온라인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랑방 모임을 시작해서, 처음에는 비대면으로 온라인 소그룹을 시작을 해서 또 이 코로나가 혹시라도 지나고 나면 그때 다시 대면에서 함께 모일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좀 소그룹, 온라인 소그룹을 활성화할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사하는 면에서는 우리가 대외적으로 뭐 여러 가지 봉사들은 못하지만 가정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살리는 일에 좀 더 힘을 써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전도에 있어서는요, 우리 가족, 믿지 않는 가족을 전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는 이런 데 좀 더 주력하자 하는데 우리가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있었던 수많은 위기들 수도 없이 있었죠. 그런데 그 위기를 지났던 상황들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2가지예요. 그 위기에서 쓰러지고 넘어져 완전 멸망하든지,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그냥 죄의 구렁텅이, 죄의 수렁에 빠져가지고요, 결국 예루살렘이,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뿔뿔이 흩어지는 멸망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그런 엄청난 위기에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스스로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켰던 그 시대는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새 은혜가 있더라고요. 놀라운 부흥의 불꽃이 다시금 피어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앞선 시대까지는 얼마나 예배가 타락했고 성전이 타락했고 제사장이 타락했고 백성들이 타락했습니까?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예루살렘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를 따르면 거기에는 새 시대를 여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제는 낡은 것 다 던져버리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이 새 것의 은혜가 있어요. 새 것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새롭게 회복되기 시작하면요, 모든 걸 새 것으로 바꿔요. 내 육체도 새 것으로 바꿔주시고요, 내 정신과 마음 다 새 것으로 바꿔주세요. 내 심령도 새 것으로 바꾸시고 내 신앙도 새 것으로 바꾸시고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한 은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가정도 새 것이 돼요. 믿습니까? 우리 부부 관계도 새 것이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새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희망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 있습니까? 그 교회들이 다시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말씀 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그동안에는 귀로만 듣던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내 손으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행동하는, 내 발로 행동하는 그런 신앙을 회복할 때에 거기에는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2021년도 우리가 표어를 정한 것처럼 여러분, 작은 예수로 사시길 바랍니다. 작은 예수 운동이에요. 내가 바로 작은 예수다. 내가 하루 한 주간 지나온 흔적을 나를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지난 한 주간을 작은 예수로 살았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철저히 점검하고, 참으로 어렵고 위기의 시대이지만 교회가 어떻게 빛이 되는지,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됨으로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때요,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수리를 당해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금과 같은 위기의 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하며, 혹시 내 삶에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들포도를 맺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면 그 진노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진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악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시고 여러분 각자 신앙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셨는데, 우리의 삶이 농부이신 하나님에게 극상품의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내가 들포도를 맺고 있었다면 여전히 대한민국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포도를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한다면 얼마든지 이 어려운 시대가 교회를 통해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통해 얼마든지 회복될 줄 우리 믿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다시금 새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시대의 이 어두움을 우리가 빛이 되어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거뜬히 이겨내고 통과할 수 있는 기회를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그동안 우리의 삶에 들포도를 맺었는지 우리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흔적 속에는 많은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한사랑교회로 하여금 이 땅이 밝아지게 하시고 이 땅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와 하나님의 이 시대에 놀라운 은혜와 회복이 일어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사랑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 속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어 싸우니 우리 주님이 뜻하신 바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새로움과 우리의 신앙의 새로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힘써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경제의 모습 속에, 경제의 모습 속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좌우의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